오늘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백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을 저희들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짧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길고 짧은 것으로 그 소중함을 나타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긴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네 기도가 이렇게도 기니 청산유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 참 귀하구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단 한마디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 고백을 듣고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귀한 말씀, 귀한 축복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옆에 함께 달려서 죽음을 맞고 있는 그 살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그 한마디, 그 한 문장의 기도가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시편이
긴 시편이라고 해서 귀한 시편이 아니고 이렇게 짧은 5절이지만은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참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참 유별나게 우리 한국말로도 이 시편의 제목이 감사의 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니, 모든 시편이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시편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 앞에 제목을 감사의 시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무슨 그 긴 기도나 무슨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이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표현했을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감사의 시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이 5절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감사의 표현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5절 말씀 속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에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어요? 왜 나를 창조했어요? 왜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답 한마디는 바로 너희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이요. 그래. 여러분 온 땅이 뭐죠? 온 세상 만물입니다. 온 땅입니다. 그 말의 의미에는 모든 인생이 또한 다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도 바로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잖아요. 그 흙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바로 찬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흙으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인데 그 모든 삶이 뭐밖에 없다고요?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그냥 그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해서 우리 숨이 멎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헛된 우리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정말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세상에 그 세상 모든 낙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슬픔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슬픔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둠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뭐 별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세상에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설사 내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내 앞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픈 일이 만나도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또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야, 놀랍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그 슬픔 속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라고 그랬어.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잠잠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으니까 그냥 지나갈 때가 많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서러움을 당해도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의 것이고 내가 그분이 지으신 양이라. 저는 아직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집에서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그래요. 저는 기억하기에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이제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이제 개를 바깥에서 이게 묶어두고 키우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별로 제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했는데 여기에 오셔서 때로는 자녀분들이 안 계시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 반려견과 함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 반려견이 자기와 함께 살다가 자기를 떠나는 그 순간에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똑같이 그 반려견을 위해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려고 세상에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그 개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좀 속상했어요. 누구는 나도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데 가서 보면 말이지, 마켓 가서 보면 아주 개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세상에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비싸요. 그 괜히 내가 관련도 없으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게 내가 사랑하는 내 강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속상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신지 말이죠. 내가 기르는 나의 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지.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나도 내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그젠가요, 제가 언뜻 그 영상에서 잠깐 1분짜리 쇼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는데 아기가 소파에서 자다가 이제 엄마도 주무시고 있고 엄마 발밑에서 아기가 조그마한 이제 겨우 엉금엉금 기어가는 아기가 자다가 깼는가 봐요. 그러니까 소파 밑에서 잠들고 있는 개가, 아기가 자서 움찔움찔하니까 이 개가 같이 일어나서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예요. 그 아마 CCTV에서 이제 찍혀 있는 영상이었던가 보죠. 걔가 일어나더니 이 아기가 소파에서 막 움찔움찔 하더니 뒤집어져 가지고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근데 이 개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저기 있는 두꺼운 방석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물고서 아기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에 그걸 그 밑에가 딱 받쳐주는 거예요. 아기가 그대로 넘어지면서 이 뒷머리가 부딪히는데 그때에 그냥 그 베개가 이렇게 딱 받쳐주잖아요. 그 개가 생각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아기가 저기 2층 계단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계단 하나, 둘, 셋, 넷까지는 걸어오는데 그 다음에는 균형을 잃어가지고 넘어지는 순간에 그 계단에서 떨어지면 아기가 크게 다치죠. 근데 참 신기하죠. 뭐 핏볼 같은 큰 독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정도 없을 것 같은 그 개가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더니 애가 중간에서 그냥 딱 넘어져서 떨어지려는 그 순간에 걔가 탁 올라가더니 그 아기 앞에 자기 몸으로 탁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는 아기를 붙잡고 하는데 아빠가 오더니 그 개를 향해서 땡큐, 걔 이름이 토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야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걔도 그 사랑이 있더라고요. 자기 주인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 보고, 이야, 진짜 사람보다도 낫구나. 걔한테 아주 비싼 밥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별나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처럼 묻고 또 묻고 같은 질문 또 묻고,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이 반응, 우리의 사랑의 고백, 나는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은 아빠의 마음을 몰라. 아빠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엉뚱한 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해요. 주님도 그러신 것 같아. 얘야, 너는 나를 다른 사람보다도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고백, 나의 반응,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아마도 이 감사의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도 꼭 아세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영원한 것을, 우리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것,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고백드려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사랑의 감사, 사랑의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찬송과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참으로 주님이 흡족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